제가 겨우 2살 때에 아버지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자라가면서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글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글의 시작입니다. 어린 시절 내내 그리워했던 아버지.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는 의지로 가정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 이 주일에 2가지 제목으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있는 2분의 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생각하고, 2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를 아버님들과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2분의 아버지 가운데 먼저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 아버지를 회상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 아버지이지만은 또 여러분은 자녀로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등을 깊게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등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얼굴을 변장하고, 남성은 강하게 보이려고 얼굴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 앞모습은 쉽게 다 포장할 수가 있는데 그의 뒷모습, 등은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아버지의 남편 얼굴만 살핍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셨나?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용돈을 주실 기분이신가? 아내들도 역시 남편의 얼굴만 살핍니다. 올겨울에 밍크 코트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언제가 기회가 좋겠는가? 그래서 앞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등을 유심히 의미 있게 바라보는 식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모습을 살핀다고 한다면 뒷모습은 아버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손택수 시인이 쓴 아버지의 등을 밀며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보면 어머니가 5살이라고 말해라고 가르쳐준 거 기억하며 따라 들어갔다. 그 후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을 때 나는 혼자 남탕에 들어가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것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오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대로 비난했다.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의 자국을 본 건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후에
일이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등. 해가 지면 달을 지게 지고, 달이 지면 해를 지게 지고 걸어오셨던 길, 적막하다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셨다. 아마 아버님이 지게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티네이저 때 아버지의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한생명보험의 수석 아키텍처였습니다. 수석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제가 티네이저이니까 6.25 동란이 끝나고 한 10여 년쯤 지난 60년대 초의 겨울입니다. 아버님은 공사의 책임을 맡고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계를 다 하고 공사장을 다니면서 그 회사의 건물들을 짓고 그것을 일일이 다 돌아보아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늘상 기침을 하셨는데 해소병을 앓으셨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한번 기침을 시작하시면 정말 힘들게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그 무거운 오바를 입고 출근하시느라고 집문을 걸어 나가시는 뒷모습을 제가 마루에서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며 두 가지를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고독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싸우러 나가시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등에서 무거움을 보았습니다. 우리 6남매와 8식구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전쟁 끝난 후에 암울했던 한국의 시절, 그리고 책임 맡아서 이 건물을 든든하게 올려가야 했던 일에 대한 무거움, 가정 책임, 일의 책임의 무거움을 저는 아버지의 등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독 그리고 이 무거움, 어찌 이것이 우리 아버님의 등에 있는 것뿐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의 등에 걸려 있었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또 한 분,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등.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아마 여러분 몇 번씩 지금까지 보셨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에게는 3편의 예수님의 영화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티네이저 때 보았던 King of Kings, 왕 중 왕이라는 예수님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들어와서 보았던 어느 TV 채널의 고난주간에 3일 동안 시리즈로 했던 Jesus of Nazareth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것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것입니다. 최근에 본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것은 다른 영화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세심한 예수님의 고통의 얼굴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것을 분장하는데 앉아서만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생생하게 그려낸 예수님의 고통의 얼굴의 모습, 그리고 등짝의 상처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왕중왕은 어땠었는가? 그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화, 그때는 옛날이라 그런지 그렇게 섬세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처음에 본 것과 마지막에 본 것의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중왕은 유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등의 모습을 멀리서 클로즈업하면서 오랫동안 비추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앞모습을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서 가슴을 저리게 했다 하고 저는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왕중왕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등을 깊게 보았을 때 그때 울었던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처절한 앞모습을 보았던 현대 사람,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것은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왕중왕에 상영되던 당시의 성도들은 세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The Passion of Christ를 보았던 현대의 교인들은 세상을 리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작금의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교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하지 못하다 하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 혼자의 생각으로 한번 해봅니다. 왕중왕을 보았던 당시에 예수님의 등을 보았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았던 현대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살아볼까와 잘 살아볼까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볼까를 첫 번째 생각하지 못하는 잘 살아볼까를 우선순위에 되는 삶은, 그것은 경건한 삶,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등을 보면 역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독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등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제자들은 팔았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다른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오직 요한 하나만 댕그머니 십자가의 밑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완전히 홀로 있는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밀 생활 속에 고독감을 느끼시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쓸쓸하죠? 예수님의 고독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고독이 아닙니다. 묵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고독은 없습니다. 고독의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거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풀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 이것을 단수형으로 말하면 나의 죄짐을
십자가에 담아서 등에 지고 나무에 걸렸던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그 무거움을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에 너희가 육체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너희들이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등을 제대로 바라본 교인이라면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마음의 거북성이 있어도 복종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님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이것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바실리코스입니다.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는 왕의 작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왕,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지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분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러한 것 보면 이분의 나이도 좀 지긋했겠다 싶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해 계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3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위치를 볼 때, 나이를 볼 때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여 모셔와도 크게 흠잡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보면 그 신하, 그 권세 있는 양반, 자기가 간절하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의 들려오는 답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 아버지,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기대밖에 말입니다.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계속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키는 이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 몸만 오지 않고 마음속에 간절함을 품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십니다. 예배 드리러 오십니다. 몸만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함께 품고 나오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떠오릅니다. 그도 실세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문둥병이라는 지병이 있었고 남이 보지 않을 때 가려워서 긁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 가면 나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위용을 차리고 찾아옵니다. 왔더니 문 앞에 서 있는데 엘리사가 종을 내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만나러 왔으면 나만의 기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촛불을 켜놓고 제복을 입고 엄숙하게 손을 얹고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안 베고 종이 나와서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자기 몸에 문득병이 있으면서도 낫겠다고 하는 양반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몸만 왔지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없었던 것은 체면과 직위,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의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번 말했습니다. 목사님, 의사 생활 10몇 년 해보니까요, 딱 사무실에 들어오는 환자 보면 어디가 아픈지 감이 다 옵니다. 설명 듣지 않아도 80% 맞춥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목회를 한 10년쯤 지나 보니까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오시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5분 되기 전에 어느 교인이 간절함이 있고 어느 교인이 몸만 나와서 앉아 있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아마도 김 목사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훤히 꿰고 계십니다. 목사님한테 들키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나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보고 잘 차려입고 왔구나, 이것 보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주님을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어려웠던 삶에 대한 하나님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만 가지고 나와서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한테 섭섭함 있는 분이 계셨는지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일부러 보라고 쫙 펴가지고 뒤에서 읽고 계십니다. 어느 분은 소설책을 미처 다 못 보았는지 소설책 보고 계세요. 아니, 박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고 그런 것만 보나? 교인이 다 말해줘요. 아버님들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몸에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간절함을 항상 품고 나오셔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은 여러분의 몸의 취향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의 그릇 사이즈만큼 여러분에게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똑똑한 교우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신하는 말이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나도 이러고도 남죠.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직장도 든든하고 건강하고 결혼도 해서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속 썩이지 않고 자기 앞가림을 든든하게 하면서 가끔 부모 기쁘게 해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활이라는 단어와 삶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국문학자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생활은 필요성에 먹고 거주하고 필요한 것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삶은 생활이라는 바탕 속에 인간됨, 한 번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깊이와 열매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며 걱정 없다는 것은 자녀의 생활의 기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삶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가정 꾸리고 돈 괜찮게 벌고, 이것은 그 아들의 걸어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레벨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위에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야죠. 사상은 있습니까? 인격은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윤리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상태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기껏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니까 그러면 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1세로서 생활도 급급했어요. 책 하나 제대로, 무슨 철학책 하나 제대로, 문학을 제대로 한번 듣고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낳고 여기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는 삶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에 급급한 우리 수준만 이끌어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아들과 딸 하나씩 있습니다. 11년 전쯤 제 아들은 이미 결혼했고 첫 손자가 3살쯤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UC 샌프란시스코 병원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차에 태우고 아들 가족 태우고 짐을 싣고 시카고 공항에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짐을 붙이고 로비에서 기도하고 허그하고 이제 아들 쪼가 개찰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제는 드디어 아들이 완전히 독립해서 멀리 떠나가는구나. 며느리와 손자가 먼저 뒤돌아서서 들어가기 전에 손을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어서 그런지 몇 발자국 천천히 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서 우리 내외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고 뒤돌아서서 개찰구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고 뒤돌아서는 아들의 등이 유난히 내 눈에 꽂혔습니다. 아, 이젠 내 아들이 한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홀로 나가는구나. 그 아들의 등을 보면서 과거 내가 티네이저 때 아버지의 등을 보았던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가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고독을 아들의 등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분야에서 책임지는 무거움을 걸머쥐고 살아가야 되는 아들의 무거움을 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 사택은 교회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성전에 나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못하겠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제가 29살 때는 미국에 이민 들어온 지 3년 차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차였고 제가 살던 그 스테이트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첫 번째 유일한 개척교회를
그때 2년 차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 조금 했지만은 이민 생활의 개척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영어는 제대로 안 되지, 미국 생활은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잘 안 오지. 그때 제 마음에 아버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아버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아버지와 함께 이러저런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삶의 지혜, 신앙적인 문제, 많은 일들을 아버지와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3년 전에,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3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해소병이 지병이 돼서 폐기종으로 68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와 얼마나 많은 인생과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이제 29살 돼가지고 멀리 떠나가는 내 아들, 가정을 꾸리고 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얼마나 인생과 삶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때가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시카고에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서도 언어의 갭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적인 영어는 하긴 나눌 수 있겠지만 삶이란 이런 것이다, 신학이란 이런 것이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나에게 그렇게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삶을 살아가면 느끼게 될 고독감, 무거움, 인격, 인생의 어려운 이 삶 속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의 지혜. 저는 잠언을 읽을 때마다 부러운 게 있습니다. 다윗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그 나오는 구기절절.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윤리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인격을 세우는 것 다 아버지가 말해주는데 나는 뻔뻔히 살아있으면서 멀리 이제 독립해서 살고는 아들의 고독과 무거움의 등을 보면서도 그가 고민스러워할 텐데 아버지의 언어로 자기의 고민을 시원하게 나눌 수 없을 걸 미리 알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새벽 제단마다 너무 괴로웠단 말입니다. 며칠을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나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교인 보내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 문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을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박 목사야, 나는 내가 내 아들과 랭귀지 갭으로 충분한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나 생각해봐라. 네가 기도하면서 한국 언어로 나와 소통할 수 있지 않느냐.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들에게 원하는 이야기 실컷 나한테 하거라. 그럼 내가 한국말로 듣고 영어 쓰는 네 아들에게 내가 영어로 다 전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까지도 내가 다 그것을 담아가지고 내 아들에게 전하여 주마. 나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 세상의 고생길로 죽음의 길로 보낸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도 네 마음을 잘 안다. 나에게 이야기하려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걱정이 없어도 아들 하나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을 꼭 품고 나오시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고 떳떳해도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애달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놓치지 않고 품고 주님 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하여 절절히 주님 앞에 아뢰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오시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꼭 채워서 나오십시오. 두 번째, 이 신하가 계속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믿고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간절함이 잃어버리고 몸만 나왔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먹을 것도 믿을 것도 생각에 없습니다. 의뢰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 것,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생활, 너무나 다른 것이거늘 이 신하는 생각은 그랬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신하의 기대는 예수님 만나서 간절히 청하면 그래 가자,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낫게 해줄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기대했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절절히 들어오십니까? 백이면 100번,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님 손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이 신하는 아들의 병의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낫다, 이쪽에 그것으로 됐습니다.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고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해보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경건한 교인이 많아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교인이 많아요. 저보다 인품이 좋은 교인이 한결 많습니다. 그런 걸로 목사님을 측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갈 기회를 잃어버리십니다. 말씀을 담고 갈 기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주변의 자녀들의 삶의 가정 속의 일들에 기적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고도 말씀을 믿고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성령님은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비록 나보다 기도가 덜하는 것 같고 나보다 윤리가 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예외 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나서 그냥 가는 것처럼 이 신하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그냥 가라, 놨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일깨워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주님이 나의 간절함에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여기에 왕의 신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자기 집에 있던 종을 만납니다. 왜? 종이 아드님, 주인 어른 아드님의 열이 떨어져서 빨리 주인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서 다름질쳐 오는 것입니다. 주인님이요,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몇이냐?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목회를 해보면 한국에서 온 어느 젊은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에서 맨날 사세요. 우리 형님은요 바울 선교회 회장입니다.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옵니다. 특히 남성들이, 한국은 더 그럴지 몰라요,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을 하려면 교절해야 된다는 핑계로 주일날 골프장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면서 신방 오는 목사님에게 우리 아내는요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선 아버지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자기와 온 집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기.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님들, 여러분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와 우리 온 집은 예수를 든든히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삶을 살려고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인생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맺겠습니다. 아버님들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아직도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일들, 수고로 등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의 또 무거움이 더 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의 짐을 십자가에 담아 지고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의 무거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등의 무거움을 위로하십니다. 아버지의 등의 괴로움을 도우십니다. 왕의 신하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날에 이 메시지로 주님의 아들 아버님들에게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말씀 그대로만 온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담겨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